우리 이젠 광약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약교회가 참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교회를 광야교회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고기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의 시작은 어떤 돈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첫 시작에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건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야교회처럼 하나님이면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번에 소년원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집사님이 그것을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후원을 안 해주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그것을 100만 원 입금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부금 영수증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한테 뭐 더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아이들 섬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면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교회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죠.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어디로 받았죠? 돌판에 받았습니다. 이 돌판, 흙판, 토판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스톤 패드. 야, 좋습니다. 좀 비슷했습니다. 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아이패드. 그때도 아이패드라는 말을 썼을까요? 맞습니다. 태블릿입니다. 네. 자기가 말하고 너무 놀라는데? 예, 태블릿이라고 하죠. 태블릿.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미 1500년 전에 우리 모세께서 또 태블릿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태블릿을 가지는 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바꿀 때 된 것 같아요. 요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들어요. 네,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면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십계명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라고 하면 안 되고 출애굽기 20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것은 그냥 짐을 지게 하는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의 연장성이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구원받았네. 그러면 완성되었네.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이 뭐냐면 이 십계명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다가 탈출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을까요? 진짜 구원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것은 진짜 큰 구원입니다. 맞죠? 이것은 노예로 430년 있다가 해방되었다. 와, 이거보다 큰 구원은 없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화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구원입니다. 식민지보다 무서운 것은 식민지가 된 것보다 무서운 것은 식민지화되어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저는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가 된 것은 시작이더라고요. 목사화되어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부모화되어서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그저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화가 되는 겁니다. 남편들이 처음에 남편 같아서 남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처음에는 그냥 남의 편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 남편화가 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만의 특징된 스타일과 타입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다르지 않아요? 교리도 교단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교리는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세움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움화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절대 종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됩니다. 종화는 되지 마십시오. 이 화자가 될 화자입니다. 한자로. 여러분 종화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세움화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룹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된 백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구조적으로 탈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노예화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에서 구조적으로 해방시킬 뿐만이 아니라 노예화된 것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습관이 있고 길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생각은 똑같이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 계획은 거의 비슷하게 계획이 세워집니다. 노예화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노예적인 선택, 노예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노예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조적으로만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노예화가 된 것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했을 때 이제는 인도했으면 그것이 완성됐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 계명을 주면서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면서 이제는 노예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화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화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화에 대한 구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바로 십계명,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더욱더 슬프고 힘든 일은 노예화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화가 된 것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변화를 시키고 구원을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러면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들의 노예화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그들의 신관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신관이 뭐죠? 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노예화에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화되어 있죠. 마귀의 자녀화되어 있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의 태도와 형태와 생각의 가치와 생각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화, 여전히 마귀의 자녀화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따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신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바꿀 때 가장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와, 이거 재밌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조각.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노동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노동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거 만드는 거, 우상 만드는 거 쉬울까요? 진짜 쉽지 않을걸요. 지금처럼 공장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큰 우상을 만드는 것은 진짜 돈하고 모든 게 많이 듭니다. 미얀마 가보면 진짜 큰 그 절이 있죠. 그 절에 금을 다 모아서 그 금을 팔면 그 나라는 굶어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팔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이 관광지를 통해서 부자들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신교, 믿을 신, 나를 믿는, 나를 섬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종교가 여전히 있고,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3500년 전에도 아신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에서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제일 중요한 신에 대한 관점은 다신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신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율신 관점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다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열이 있겠죠. 그런데 율신이 되면 서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세 분이신데 이 세 분도 세 분의 신이 있지만 이 세 분도 서열이 없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동등됩니다. 이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 특히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의 관점은 서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노예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게 만드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유일신 사상인 거죠. 신의 서열을 따라서 인간도 서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는 가치 없고 왕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열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서열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수능으로 1등부터 끝까지 순서를 쫙 매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동차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람의 서열화를 매기게 됩니다. 사람들 시계를 무엇을 차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열화를 매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김보성 목사님께 받은 시계 선물 아시죠? 모릅니까? 제가 콘스탄틴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2,500만 원짜리. 베트남 짝퉁. 2만 원에 사와서 저한테 그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껴보니까 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집회 갈 때 이거 차고 이불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 와, 콘스탄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 베트남 짝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시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어떤 사람들은 뭐 1,000만 원짜리 넘고 2,000만 원짜리 넘고 그런 걸로 서열을 매기는. 자매들의 백, 그게 하나의 서열화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백 좋은 거 얼마짜리 가지고 계세요? 도예 자매님? 없습니까? 백? 그렇군요. 역시 서열화가 없는 가정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서열화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가 가지게 되는 세상의 풍파가 아니라 신에 대한 관점으로 나오는 것이죠. 신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면 사람을 서열화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직위가 되어서 교만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고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서열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말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화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열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성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대 근동지역도 그렇지만 지금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지만 사람을 신화처럼 여기고 사람을 서열화시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신에 대해서 서열화를 매겼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화처럼 여기고 서열화를 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간의 서열화를 깨고,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은 왕궁에 있었지만 진짜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은 이 서열을 완전히 존복시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서열을 뒤집어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서열을 바꿔버리고 존복시키고,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을 같이 한번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은 소중하다는 것이죠. 신간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소중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왜 유일신 하나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 3500년째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노예화, 그러니까 세상화, 마귀의 자녀화에서 그리스도인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화로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뒹굴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바뀝니다.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봐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셨잖아요. 계명이라는 것은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뒹굴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부대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 봐야지 그것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맞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십계명 하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면 그냥 그거 이렇게 조각,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예 주님 다른 신 이젠 제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필요했냐면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노예화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화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세상화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봐야지 이것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서열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뒤집어버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